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가 너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이것이 멍해가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는 막무가내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이 더 옳고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하나님만 이스라엘을 이 왕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게 나를 버리는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나를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을 구합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변명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단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왕을 구할 뿐이라고,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왕을 구할 뿐이라고, 이것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이라고 여겨서 왕을 구할 뿐이라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비록 말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그들이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한 그 선택 그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들이 왕을 세웠다, 결국은 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세우고자 했던 그 시도,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산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판단에 이것은 옳은 결정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맞는 거고요, 하나님이 틀리다 하시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전쟁을 위해서 왕을 구하는 것이 아무리 정당하게 여겨지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여겨지고 또 주변에선 그것으로 어떤 결과를 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왜 잘못된 것인지 그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생각할 때 옳기 때문에 무조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버리는 것이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따르고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고 여기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그 하나님의 위치에 올리는, 하나님의 위치에 세우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대신에 나의 판단, 우리의 판단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비롯한 많은 왕들을 세우셨고요, 또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들을 선하게 이용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왕을 세웠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판단과 생각대로 왕을 세우려 했다는 것일 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
그들이 왕정을 요구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이 왕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을 세우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왕을 세우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곤고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야 다른 나라처럼 부강하겠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이 왕을 요구하고 왕을 통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 욕망을 감추기 위해 왕정을 말하고 또 나라의 안녕을 말하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욕망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만류와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 싫어하고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또 여러분이 경계해야 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포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내 욕망을 감추거나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거나 내 상태를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떠한 죄인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나의 연약함과 내 죄성을 정확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언제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비교적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셔서 블레셋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물론 사무엘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역량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되었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한 복일 수도 있겠으나, 또 반면으로는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따랐던 그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욕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왔던 그 공든 탑이 무너지고 그들이 따랐던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를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고, 지금까지 나는 내 믿음의 여정을 잘 쌓아왔다고, 나는 지금까지 그 탑을 잘 쌓아왔다고 안심하거나 또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다른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살피고 또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 묵상하는 가운데 참 가슴 아픈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바로 19절에 나오는 아니로소이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선언입니다. 사무엘의 말은 지금 사무엘 자신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일생을 두고 어린아이 시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오늘 성경 8장은, 사무엘상 8장은 그가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을 일생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 긴 시간 동안 전심으로 섬겨왔고 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꼈던 사람이죠. 그런 사무엘이 하는 말에 얼마나 큰 권위와 또 감동이 있었을까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 동작 하나하나에 그러한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지금 사무엘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감격적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그려보십시오. 노 선지자가, 노 사사가 지금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백성들의 인망을 쌓아왔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백성들을 타이르는 그 장면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말 듣기를 싫어하더라. 그리고는 그에게 아니로소이다 라고 반박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이지만 설교자는요, 기본적으로 회중을 향한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이들에 대한 애정을 갖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못 이겨서 결국 니느웨로 가긴 갔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정하지 않는, 그가 사랑하지 않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그가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사흘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다른 일절의 말 없이 딱 그 한마디만 전하지 않습니까? 애정이 없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대감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선언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설교이죠. 내게 주신 감동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동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요, 가장 먼저 자신이 감동을 받아야 되고요,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설교합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감동과 은혜를 나눌 때에 어떤 기대감을 갖냐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감동이 이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아니, 더 크게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 속 사무엘 역시도 저는 그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온전한 애정과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고, 그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응답이 아멘이 아니라, 아멘을 기대했는데 아멘이 아니라 아니로소이다 였다라고 하는 일은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사무엘을 향하여 지금까지 그런 애틋한 마음이 없던 사람이 있었을까? 사무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들이 없었을까? 그의 평생을 지켜보며 그의 말을 듣고 정말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왔던 이들도 많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그런 마음도 다 사라질 정도로 이 왕정제도의 매력을 느꼈던 이들,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이들은 그 모든 것에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이 정말 가슴 아픈 이유는 사무엘 때문이 아닙니다. 사무엘 때문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백성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시고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아멘의 자리에서 아니로소이다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언제든 하나님을 버리고 욕망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일, 하나님만으로 내 삶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아멘이 아닌 아니로소이다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